여러분,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설명하면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언과 성취. 그럼 어떤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예언이겠어요?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구약이 배경이란 얘기죠. 구약이 없다면 배경을 말할 수 없고 신약이 없다면 성취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과 성취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보완하면서 서로를 완성하는 거죠. 그런데 예언과 성취라고 한다면 무엇을 예언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성취했다는 거죠? 구약은 뭘 예언했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한 거죠. 그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 그분이 오셨다. 약속한 부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성취이면서 바로 신약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된 게 몇 개쯤 되느냐?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대개 한 600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600개 정도. 그럼 600개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신약에서 다 그대로 성취되려면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인간의 숫자는 셀 수 없대요. 그러니까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희박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 자빠질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 사건이 구약 속에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확실한 주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그거 다 뒤져보면 재밌겠죠. 지루하려나요?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찾지 마세요. 너무 시간 가니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시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복음. 다른 말로는 최초의 복음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말은 사탄을 완전히 치명적으로 공격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사탄도 상당히 그죠? 예수님에게 가해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상당한 가해를 했죠. 그죠? 그러나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성경의 첫 구절이 됐다. 그런 얘기죠. 또 뚝 띄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번제로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그래서 이제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자기가 자기를 제물로 태울 나무를 자기 등에 지고, 그죠? 산에 올라가는 거죠.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말하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랬을 때 보통 아들 같으면 이 노인네가 미쳤나? 아니, 아들을 잡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고 도망가도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말했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제물로 드리기로 한 결정에 저는 따르지요.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자기를 제물로 드려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로 나오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마다들을 치는 심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피를 보고 넘어간 게 유월이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는 다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백스토리. 이 백스토리가 뭐냐 하면은 구약의 짐승제사라. 그리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양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성막을 짓는데 거기 보면 성막 전체가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은 지성소고 지성소에서도 법궤. 여러분 법궤 우리 배웠을 때 다 기억나실 텐데 법궤가 어떻게 네모반듯한 상자 아니겠어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 돌판. 그죠?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데 잘못된 반응을 상징해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처음에 하나님이 새겨줬는데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금송아지 만든 바람에 깨버렸잖아요. 그죠? 2번째 만든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지켜낼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야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해먹자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각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서 성전에 두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니네가 딴소리 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또 만나는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죽겠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그죠? 이 3가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인간의 부족한 반응, 죄 있는 인간의 미련한 반응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 3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데 그 법궤에 그걸 담고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뚜껑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2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궤 뚜껑이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법궤 상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데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거룩하지 못해서 죽어요.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 자체에 뭘 발라야 되냐면은 여기다 뭐를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데 그냥 보지를 않아요. 뭘 통해서 봐요?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꼭 끌어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그대로 보면은 심판하죠. 거룩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법궤의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 때 그런 말 들었죠. 놋뱀 사건, 그죠? 광야의 놋뱀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또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그 메시아 그런 말씀도 나눴어요. 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는 구약의 시스템, 즉 짐승 제사의 한계를 말하고 신약의 시스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설명한 사람이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느냐? 신약을 열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열어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없었어요. 그죠? 유월절 어린 양만 있는 거고 그냥 어린 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전의 모든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한 준비물 드렸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뭘 이루었다는 거죠? 뭘 다 이뤘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소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다 이루어진 걸 나타내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고민한 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됐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자기가 받은 계시를 신학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오죠.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유대교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 진정으로 약속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율법은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다. 세 번째,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 신학의 뿌리예요. 쭉 종합해 봤는데 간단하게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언과 성취의 패턴으로 봐야 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어 있다. 아멘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낙심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근데 왜 제자들이 낙심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로마에서부터 자기들을 해방해 줄 예수님을 고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여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메시아가 돼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주고 자기들의 명예를 높여주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힘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이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려고 약속했던 메시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바라보는 눈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깨에 뽀대나게 좀 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가난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압제하에 있는 것,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그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영적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그 메시아는 대단한 분이죠, 물론. 그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러한 왕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도 이사야서 7장 같은 데 보면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강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동시에 영혼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재물과도 연결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본질이 위대하기 때문에 왕으로도 묘사되고 그러나 영혼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초라한 재물로도 묘사가 되겠죠. 구약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모습은 두 가지 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초라한 재물과 같은 메시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앞에 나온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성경의 기록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즉 자기의 소원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그죠?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영광의 메시아가 언제 오나 이것만 생각했지, 그 메시아의 또 다른 측면, 진정한 메시아의 영적인 부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의 상만 가지고 있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거죠. 나에 관한 말씀을 보라. 십자가에 죽으러 왔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었으니 십자가는 승리이고 성공인데,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다. 낙심할 것도 없고 믿지 못할 것도 없다. 왜? 성경만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읽었다면, 열린 마음으로 눈이 열려서 읽었다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내 얘기인데 놀랄 일이 있고 의심할 일이 있었겠느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나한테 대하여 뭐라고 하더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럽고 절망인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으로 가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로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니까 억압만을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의 재물이 주는 부요함보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세상 모든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충만한 부요, 진정한 영혼의 부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이해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마굿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그분에게 구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것은 좀 얼토당토하는 걸 구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졸라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지금 이 물질과 건강과 이 세상의 자랑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속성, 예수님이 참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놓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라져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내가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추구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돈이 전부고 건강이 전부고 명예가 전부고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게 별게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다 없어질 것이고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그죠? 세상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올바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세상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모든 세상의 가치가 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겠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돈이 나의 우상이 되죠. 예수님 안에서 보면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작은 선물에 불과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신앙은 뭐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올바른 것일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란 십자가의 종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옛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이 채워질 때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총주제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지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펴고 볼 때마다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예표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식으로 우리 안경으로 읽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겠으며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겠으며 그 주신 말씀에 깨끗하게 순종해야겠는데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고 부담되는 건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복주리라 하는 말에는 아멘 하면서 희생하라 할 때는 아무 대답도 없는,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직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받는 정직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을 갈망하고 주님께 절대 가치를 두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우리들 되기 원하고, 십자가가 가장 귀한 가치인데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주님을 축소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중심에서 벗어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올바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신앙생활의 과정이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인으로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를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해지는 것, 그것을 많이 이룰수록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인데, 우리의 주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굳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